고린도전서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써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인사말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은 편지를 써보내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2절은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3절은 문안 인사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부터 우리 함께 살펴봅시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편지를 써보낸 사람이 두 사람으로 적혀 있습니다. 바울과 소스데네입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바울과 소스데네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원문과 영어 성경을 보면 바울의 이름이 맨 앞에 나오고 소스데네의 이름은 맨 마지막에 그냥 붙어져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 편지를 쓸 때는 편지를 써보내는 사람이 입으로 구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구술한 이야기를 듣고 글을 적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구술하고 있고, 소스데네는 그 옆에서 바울이 구술한 이야기를 듣고 적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쓴 편지들을 일컬어 바울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 서신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서신의 첫 머리는 반드시 이 단어로부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름인 파울로스, 바울, 자신의 이름에서부터 그의 서신은 시작합니다. 로마서도 그렇고요,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예배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모든 바울 서신의 공통점은 시작할 때 바울, 폴, 파울로스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베냐민 지파의 후손입니다. 그는 길리기아 다소라는 외국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유대 혈통인데 외국에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일컬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재외국민입니다. 재외국민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 이름을 두 개를 지어줍니다. 하나는 우리의 모국어인 한국어 이름과 하나는 영어 이름을 지어주죠. 마찬가지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아이들에게 이름을 두 개를 지어줬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모국어가 되는 히브리어 이름과 당시 로마의 공용어였던 라틴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히브리어 이름은 사울입니다. 그리고 그의 라틴어 이름은 파울로스입니다. 사울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은 샤알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유래된 이름입니다. 샤알이라는 이름은 묻다, 기도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라는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그는 묻는 자요, 그는 기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울이라는 이 이름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자였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묻는 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물을 줄 아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반면 그는 헬라인이나 로마인들 앞에서는 파울로스라는 자신의 라틴어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파울로스라는 이 라틴어 이름의 의미는 적은 또는 작은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울로스 하게 되면 그는 사람들 앞에 나는 적은 자요, 나는 작은 자로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파울로스라는 이 단어는 또 겸손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이름 사울,
이라는 이름답게 하나님 앞에 늘 묻고 기도할 줄 아는 겸손한 자요, 또 사람들 앞에서도 나는 적은 자요, 나는 작은 자라고 여길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라.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 중에 가장 낮은 자가 나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가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이름대로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잠언서 6장 1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7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 것이 교만한 눈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 뭔가? 교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잠언서 16장 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고 적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바울이 하나님께 위대한 종으로 쓰임 받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큰 종으로 쓰임 받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기 때문이다. 그는 많이 배웠고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과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겸손한 자요, 사람 앞에 겸손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도 바울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영적인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울을 보면서 나도 바울처럼 저렇게 쓰임받고 싶다. 나도 바울과 같은 저런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바울과 같은 저런 지혜를 가졌으면 좋겠다. 나도 바울과 같은 저런 영적인 은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사모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렇게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사람 앞에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다 바울의 능력과 바울의 지혜와 바울의 은사를 사모하기 전에 바울의 이 겸손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울이라는 이름처럼 그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요, 당시 위대한 랍비 중에 하나였던 가말리엘로부터 율법을 배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참겠는데 하나님과 율법을 왜곡하고 멸시하는 자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다녔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뜻은 오직 율법이었습니다.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위해서 살고 율법을 위해서 죽기로 다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으려고 작정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이나 만난 이후나 언제나 그는 한결같은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분명한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말에는 두 단어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도라는 단어와 부르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부르심이라는 단어는 소명을 말합니다. 사도라는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 곧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소명과 사명을 받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죠. 사람마다 인생에서 다른 건 다 건드려도 그것만 안 건드려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건드려도 괜찮은데 어떤 것 하나만 딱 건들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만 안 건들면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안 건들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름받은 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보냄받은 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다. 이게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기독교 신문 기자들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 선생님, 당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이 교회, 이 시대 성도들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두 번 생각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요. 누구를 위해 사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르심, 소명을 받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도, 보내심,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 소명과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나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뿐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사나 죽으나 주의 것 되는 인생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면서 마지막으로 이 글을 적고 있는 소스데네라는 이름을 적습니다. 여러분,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친숙하고 반가운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며 고린도에서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당시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가 그의 온 가족과 함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자가 됩니다. 그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 고린도인들이 회당장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도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한 박해를 시작합니다. 먼저는 회당장 그리스도버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를 내몰고 그 자리에 소스데네를 회당장으로 앉힙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당시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해 왔던 갈리오에게 사도 바울을 고소합니다. 갈리오라는 사람은 세네카의 아들입니다. 세네카는 당시 로마에서 가장 유명한 정치가요, 가장 유명한 철학자요, 네로 황제의 개인 스승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닮아서 이 갈리오 역시도 아주 범상한 정치가요, 철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리오는 유대인들이 고소한 이 바울을 향해서 이 문제는 너희 유대인의 문제요, 이건 너희 율법의 문제이니 나는 손대지 않겠다 하고 사도 바울을 풀어줍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기에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나온 유대인들이 그 분풀이를 회당장 소스데네에게 퍼붓습니다. 이유는 소스데네는 그 전임 회당장인 그리스도보가 예수를 믿은 것 때문에 후임으로 갔는데 그 역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동족으로부터 매를 맞은 사람이 소스데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스데네 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동족으로부터 매를 맞았지. 여러분, 그런데 그 소스데네가 지금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소스데네라는 그 이름이 언급되었을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 이름이 언급된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 동족에게 매를 맞고 쫓겨나더니 지금은 사도 바울과 함께 주님께 저렇게 쓰임받고 있구나. 소스데네 그 이름만으로도 그 마음에 깊은 은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소스데네의 이름을 언급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풀타임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소스데네는 평신도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소스데네의 이름을 마지막에 이렇게 적고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너희와 같은 평신도였던 소스데네도 예수 때문에 매를 맞고,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 때문에 쫓겨났는데 지금은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쓰임받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예수 때문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우리가 앞으로 고린도 전서를 쭉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서로 분파가 있었습니다. 서로 미워했고, 서로 싸웠고, 서로 헐뜯고, 공동체 안에 온갖 죄가 무성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소스데네라는 그 이름을 언급함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분열돼서 싸우는 이유, 너희 안에 이렇게 죄를 내버려 두는 이유, 이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냐? 소스데네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쫓겨나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렇게 그의 삶이 쓰임받고 있는데, 너희는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분열돼서 싸우고 있느냐? 고린도 교인들을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오늘 주님은 오늘 소스데네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너희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느냐? 누구 때문에 살고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주님,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삽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때문에 삽니다. 예수 때문에 힘이 들어도,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예수 때문에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고린도는 BC 8세기경부터 고대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146년경에 로마의 문미우스 장군에 의해서 그 도시가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그로부터 약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로마의 1000년의 역사를 설계한 것으로 평가를 받는 율리우스 시저 황제에 의해서 다시 고린도 도시가 세워집니다. 이후 고린도는 급속히 성장하게 됩니다. 로마와 아시아 사이에 있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고린도는 금세 부유한 대도시로 자라게 됩니다. 아우구스토 황제 때는 아가야의 수도가 되고 사도 바울 당시만 해도 약 50에서 60만의 인구가 있는 큰 도시였습니다. 고린도는 선박, 무역, 금융의 중심 도시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는 물질적으로 번영은 했지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법적으로는 굉장히 혼탁하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는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크로 코린트라는 555m 높이의 언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덕에는 아주 커다란 신전이 하나 세워져 있었는데, 이 신전은 당시 그리스 사랑의 여신으로 일컬어지는 아프로디테, 비너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비너스 신전에는 당시 약 한 1000명의 여사제들이 고용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사제들의 하는 역할은 고린도에 밤이 찾아오면 이들은 도시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도시로 내려가서 종교적 행음을 벌입니다. 또 이 도시에는 남성의 미를 강조하는 아폴로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폴로 신전에는 당시에 또 남자 창기, 남창들을 고용했었다고 합니다. 이들 역시도 고린도에 밤이 찾아오면
도시로 내려가서 동성애의 죄를 범했습니다. 고린도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무너진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그 당시에 헬라인들을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코린티아자인,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고린도식의 삶을 사는 사람이다. 당신은 꼭 고린도 사람 같다. 이 말은 칭찬이 아니었어요. 욕이었어요. 당신은 고린도 사람과 같습니다. 이 말은 당신은 자유분방한 사람이군요, 방탕한 사람이군요, 이런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린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 세워져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밤이면 고린도 도시에 비너스 신전에서 내려온 여사제들과 아폴로 신전에서 내려온 남창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가정은 아마 많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뭔가 깊은 울림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오늘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의 교회, 곧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교회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도 무방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도 고린도와 별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 캘리포니아에만 전 세계에서 230여 개에서 나라에서 몰려온 이민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반경 10마일 안에만 무려 160개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이민자들이 이곳에서 와서 살게 되는 이유는 저마다 다 다르죠. 사연은 다 다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이 미국이 가난한 나라였다면 결코 그렇게 와서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미국이 부유한 나라고 힘이 센 나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와서 이렇게 몰려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갈수록 우리 주변에 들리는 소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 아픈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죄라고 여기지 않고 살아갑니까? 전에는 성적인 죄가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개인의 취향이라는 이름으로 성적인 죄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금이라는 이름으로 도박과 대마초가 합법화된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라날 우리 아이들의 세대는 어떻게 세상을 살게 될까 참 막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와 같은 이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 파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부에나 파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편지가 오늘 고린도전서인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부에나 파크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부에나 파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캘리포니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캘리포니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미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미국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이 지금 어떤 교회를 찾고 계시며 주님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지 이 짧은 한 문장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였습니다. 캐나다에서 오신 어느 권사님을 알게 되었는데 이분은 캐나다에서 한인들이 그리 많이 몰려 살지 않는 작은 도시에서 간호사로 은퇴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 마지막에 늙은 노모를 옆에서 좀 모시고 싶어서 오셨습니다. 이분이 제가 섬기는 새벽 기도를 참석하셨다가 저를 만났습니다. 제게 하루는 이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캐나다에 50대 중반에서 60대 후반의 한국 아줌마들이 많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다 백인 할아버지들과 계약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3년 계약 결혼을 하는데 3년이 되면 캐나다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간간히 교포신문에도 백인 할아버지와 계약 결혼하여 사실 아줌마 구함이라는 광고가 나올 정도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전한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분들은 다 한국에 남편이 있었답니다. 한국에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대부분 서울 강남에서 온 아줌마들이었는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큰 교회 집사님들이요 권사님들이었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답니다. 나만 그러나? 저 장로님 와이프 권사님도 저러고 사는데, 저 집사님도 저렇게 사는데 나만 그래? 그런 캐나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고린도전서가 배달이 된다면 그들은 이 말씀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불과 15년 전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어떤지 제가 상황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라고 해서 더 나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모르는, 제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얼마나 많은 죄가, 얼마나 많은 타락된 모습들이, 남들도 다 그러는데 초 권사님도 다 그렇게 그렇고, 초 장로님도 그렇고, 초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다 그러는데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고린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는 고린도에 살아도 우리는 고린도식으로 살면 안 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에 살아도 하나님의 식으로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왜 우리는 고린도에 살면서 하나님식으로 살아야 됩니까?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여지다라는 말과 성도라는 말은 같은 의미입니다. 구별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별되어졌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손에 지금 뭐가 들려있죠? 뭐가 들려있죠? 이 마이크는 무엇을 위해서 구별되었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칼이 있죠? 무엇을 위해서 구별됐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근데 사람마다
다 이렇게 구별되어 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구별된 자들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를 위해 사는 자들이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린도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구별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카이로라는 헬라어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의 의미는 기쁨이 있다, 즐거워하다는 동사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의 동사의 명사형이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라는 단어가 오늘 바로 은혜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라는 것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 언제 은혜 받았는가?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를 받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나는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삶이 은혜의 삶인지 은혜 없는 삶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 은혜가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내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늘 짜증이 나고 늘 그 마음에 뭔가 알 수 없는 무거운 것들이 내 마음을 누르고 있어요. 뭐가 없는 겁니까?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은혜 있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평강입니다. 평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에이로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에이로라는 헬라어 단어는 결합하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강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과 결합된 사람이 느끼는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된 자가 느끼는 마음의 고요함, 이것이 평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터에서 사람들이 폭탄이 터지고 총소리가 들려오고 여기저기서 비명소리가 들려와도 엄마 품 안에 젖을 물고 있는 아이만큼은 평안히 눈을 감고 잠을 잡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엄마와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고린도처럼 온갖 죄와 온갖 타락이 가득한 세대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 들려오는 소식들이 온갖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소식이 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결합된 자가 되면 내 마음에 임하는 것은 평강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지금 왜 싸우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지금 왜 나 못 살겠다 하고 아우성치고 있습니까? 뭐가 없기 때문에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세상에 주는 기쁨은 있죠. 부유했으니까요.
그런데 누구로부터 오는 기쁨이 없어요?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이 없으니까 은혜가 없는 자죠.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되지 않았으니 마음에 평강이 없으니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강을 저와 여러분이 모두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트럼프가 어떤 담화문을 발표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트럼프가 담화문을 발표하거나 또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를 보면 바로 모든 매스컴들은 그 담화문을 분석을 합니다. 근데 담화문을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하는 줄 아십니까? 내용의 의미보다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자주 반복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이런 의도가 있겠구나 하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내가 자주 반복하는 그 단어에 내 생각이 깊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이 문안 인사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라는 단어가 4번 반복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 안에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차 있구나.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편지를 써보내는 것은 저들 안에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꽉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써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그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